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 다섯 번째로 튜더 시대의 교회 음악입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을 마무리하는 강의입니다. 처음 영국 교회 성공의 바른 이의 1편과 2편, 그리고 영국의 종교 개혁 1, 2, 3, 4편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강의들은 교회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일반인의 교양을 위한 강좌입니다. 헨리 7세에 의해 1485년에 시작된 튜더라는 성을 가진 왕조는 헨리 8세에 이어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장녀인 메리 1세, 그리고 처녀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3년에 자녀 없이 죽으면서 튜더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118년 동안의 튜더 시대는 영국이 유럽의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영국의 종교 개혁의 시작과 마무리가 있게 됩니다. 이 시대는 영국 문화가 융성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 개혁은 교황이 없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종교 개혁가가 없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는 어린 나이인 9살에 즉위하여 16살에 죽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전통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열렬히 주도하였습니다. 그를 비롯한 보좌하던 사람들이 개혁교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10대에 죽지 않았다면 아마도 교회 음악가들을 보호하여 온 대성정교회들, 교회 오르간, 그리고 정교한 예배 음악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잉글랜드 교회는 향후 수십 년 만에 스코틀랜드 개혁파 장로 교회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악기의 도움 없이 오직 시편과 멜로디만을 예배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에드워드 6세의 큰 누나인 메리 1세가 영국에서 여성으로 첫 여왕에 오릅니다. 그녀는 철저한 카톨릭 신자로 아버지 헨리 8세로부터 시작하여 에드워드 6세에 이르는 종교 개혁을 다시 되돌리고 카톨릭 교회로 회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교 지도자와 신자들을 무려 300여 명 화형에 처하였고 그녀의 실정으로 영국의 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메리 없이 후손 없이 제 6년 만에 암으로 죽습니다. 헨리 8세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이복 언니인 메리에 이어 왕위에 오르고 4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영국을 통치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신교 국가로서 잉글랜드의 영국 교회를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마무리합니다. 당시 유럽 최강국인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해상권을 장악한 뒤에 영국은 유럽의 주변국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뻗어나갑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교회 문화에도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교회 예배의식의 전통을 이어 계승 발전시키고 영국교회 예배음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예배에서 합창음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심에는 교회 합창음악에 대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꿋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왕실 예배당에서 성가대가 계속 노래하게 하였고 그녀가 고용한 음악가들은 계속하여 수준 높은 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큰 교회들은 할 수 있는 한 담대하게 그 보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국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것이 표준적 관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프로테스탄트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왕실 교회인 웨스터민스터 앱이나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채플은 다른 대성전 교회들보다 보다 더 보수적이고 의식 존중주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는 영국의 대성전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예배 음악 그리고 성가대 전통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절대적인 유산입니다. 오래전 나는 튜도 시대 음악이란 말을 듣고 튜도 시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헨리 8세에 의해 시작되고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르러 완성된 영국의 종교 개혁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고 나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튜도 시대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튜도 시대에 영국의 교회 음악에 대하여 강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영국교회 음악의 시작이었고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영국교회 음악의 특징은 영어 가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에도 라틴어 가사로 작곡된 곡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어지는 강의는 음악사나 음악 문헌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쉽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튜도 왕조는 16세기 전반에 걸쳐 튜도라고 하는 성을 가진 왕들이 영국을 통치한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음악 역사에서 르네상스 양식인 다성음악, 폴리포니가 꽃을 피우던 시대였습니다. 이 튜더 시대의 대표적인 왕인 헨리 8세는 음악에 대한 소양이 깊어 그가 작곡한 성가곡이 지금까지 전해온다 하며 튜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열렬한 음악 애호가이고 더 나아가 음악가 수준의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유럽에서 영국을 방문한 대륙의 외교관들이 왕실 성가대의 노래를 듣고 유럽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성가대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이 시대 영국의 교회 음악에서 토마스 탈리스와 그의 제자이며 후계자인 윌리엄 버드가 왕실 교회의 성가대 지휘와 오르간 주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륙의 팔레스트리나, 올란도 디 라쏘, 빅토리아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다성음악 작곡가인 것입니다. 이 시대 웨스터민스터 앱이 오르간 주자였던 올란도 기본스와 당시 유행하던 세속 음악인 사랑을 노래하는
영국의 마드리갈 작곡가로 유명한 토마스 몰리, 존 월비, 토마스 윌크스 등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성가곡을 작곡하였습니다. 튜더 시대는 르네상스 음악의 절정기였고 끝나는 시기로 곧 이어 바로크 음악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보면 다성음악 양식과 초기 바로크 양식들을 함께 작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 양식인 다성음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양식에는 크게 분류하면 단선음악, 다성음악, 화성음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성음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고리안 찬트나 시편송 곡조 그리고 멜로디만 불려지는 민요곡조 같은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초기 중세에서 불려지던 중세 교회에서 불려지던 찬트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다성음악은 영어로 many voice라 하며 2개 이상의 독립적인 멜로디로 구성된 음악으로 각 성부 멜로디의 중요성이 같습니다. 이 음악은 16세기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를 16세기 대위법 혹은 순수 대위법이라 하며 음계는 교회 선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화성음악은 하나의 주선율을 받쳐주는 수직적인 화성으로 구성된 음악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음악입니다. 이 화성음악은 바로크 시대와 고전 낭만파 음악 시대를 거쳐 현재에도 가장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음악은 17, 18세기 바로크 시대 음악과는 달리 성악음악이 그 수위에서 기악음악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회의 예배에서 불려지기 위한 예배 음악입니다. 이 합창음악은 순수한 성악음악, 흔히 말하는 무반주 합창음악, 아카펠라 형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다성 합창음악은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소리로 섬세하고 크지 않은 음향과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당시 소년 성가대원의 순수한 목소리와 울림이 풍부한 교회의 음향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적이며 신비하기까지 한 경지의 음악으로 합창 음악의 정수라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합창을 연상시킵니다. 이어서 영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탈리스의 대표적인 성가곡인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If you love me를 감상하겠습니다. 현재 영국 교회음악 작곡가 가운데 널리 알려진 존 루터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거스의 노래로 감상하겠습니다. 존 루터는 캠브리지 클레어 칼리지 채플 성가대 지휘자였으며 지금은 음대 작곡 교수입니다. 캠브리지 싱어스는 클레어 칼리지 출신들이 중심이 된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국의 종교 개혁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